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승리해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검단 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이 검단과 서구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비전대로 꿈꾼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요, 기도만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저는 오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요시야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요시야라는 이름을, 이 인물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27명의 왕도 다 못 외우는 판국에 우리 남유다 왕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기억을 해야 될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이고요. 남유다의 또 20명이에요. 39명의 왕들인데 우리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한다면 좀 주목되어지고 있는 왕들이 있는데 8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한 길로, 다윗의 길로, 그리고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왕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웃든 안 웃든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웁니다.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웃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이렇게 8명을 외워요. 아싸,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왕인데 이 왕들을 또 성전 정화를 했던 왕, 또 뭐 어린 시절에 왕으로 올랐던 왕, 아들도 정직했던 왕, 또 뭐 산당을 제거했던 왕, 뭐 다양한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장 22장 1절로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왕이 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 8살이면 초등학생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될 텐데요. 어린 시절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장난도 치고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흙도 퍼먹었다가 다시금 또 놀기도 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다가 아이들과 노는 놀이터,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됐으니까 놀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이 요시야 어린 시절에 왕이 된 이 아이에게, 이 왕에게 놀이터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살고 있는 집과 성전이 놀이터가 되어서 놀았을 것 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 서울시, 그땐 구로구였는데 구로구 시흥동 시흥초등학교 다녔는데요. 그 밑에 시흥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를 기억하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곳곳에 숨을 곳이, 곳곳에 들어갈 곳이, 찾아다닐 곳이, 숨바꼭질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술래잡기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물론 제가 다 성장하고 나서 그 교회를 다시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제 기억상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시 가면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겠죠. 근데 너무나도 곳곳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형들이랑 숨바꼭질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곳, 그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자기가 뛰어노는 놀이터였고 자기가 늘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릴 적으로부터 다니던 곳, 손으로 만지던 곳, 자기가 숨어있던 곳, 자기가 장난치다 뭐가 깨졌던 곳, 상처났던 곳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애정이고 사랑이고 관심이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전 정화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상하고 해진 곳을 보수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22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시야 왕 18째 해, 18째가 됐을 때의 5절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수리하는 거예요. 8살에 왕이 됐는데 18년이 됐어요. 그러면 26살이 된 것이죠. 26살이 있을 동안에 이제 자기의 힘도 기르고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다스리고 어느 정도 힘과 재정과 능력이 되었을 때에 한 프로젝트를 건 것입니다. 성전 청소, 성전 정화, 개혁 사건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청소하다가 개혁을 일으키다가 정화하는 사건 가운데서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는, 누구에게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묻히고 쓰지도 않고 먼지가 푹 쌓이고 저 구석 저 창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아직까지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 못하였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의 긴 시간과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율법책을 찾지도 읽지도 듣지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10절로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에게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찢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통회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야만 하는 응당당연한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옷을 찢고 애곡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귀중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한 번도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먼지가 수북히 쌓이던 그 책을 발견하고 나서 서기관이 읽어줄 때에 요시야가 반응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눈물로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니, 그렇게 나아가니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 긍휼이 이어지는가?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과 솔로몬처럼 너의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너의 대에 보이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시야에게 그 재앙을 내 눈에 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벌하셔야 하고 이 남유다도 멸망당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더해 주겠다, 은총을 주겠다, 너에게 그것을 보지 아니하겠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가 반응했기 때문이죠.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회개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반응, 요시야가 했던 이 반응,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요시야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과 다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는 살진 않습니다. 다만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성으로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지, 어떻게 하였길래 오늘 읽어드린 대로 이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명 중에서도 으뜸이 되었고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왕이 된 것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 왕, 이런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 결단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읽었고 귀에 들리게 했다. 발견한 그 말씀을, 찾았던 그 말씀, 그 율법책,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읽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읽고 또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읽는 것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알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가르쳐지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느끼는 것이고 느낀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려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알미 어디서 옵니까? 교육에서 오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각종 교육이 중요하고 신앙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알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책에서 오죠. 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체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4차원이시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경험과 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을 다 어디서 얻는 거예요? 책에서 얻는 것이죠.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제가 역사와 미국의 역사와 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베리아 저 동토의 추운 땅을 가보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가 쓴, 그리고 조나단 하이트가 쓴 책인데, 불안 세대. 초등학생이나 사춘기에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 맞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책
보아야 하지만 또한 그 책보다 더 귀한 책, 모든 책 중에 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책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찌르시고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활력이 있어 내 마음의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고요,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본가 또 그리고 부모님 댁을 다녀왔는데요. 오는 길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막내 막둥이 6살짜리 예하가 뒤에서 옹알옹알 거려요. 뭘 옹알옹알 거리니까 아빠 이 노래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알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끝났더니 또 이거 불러야지 그러는 거예요. 또 뭘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냐니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유치부 가야 될 시간인데 3부에 있을 텐데 너 어떻게 알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아이가 2부마다 엄마를 따라 2부 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처럼 온 세대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이 노래 찬양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때는 찬양 시작할 때 입신하고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있을 중에 입신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입신을 막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 추석 명절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듣고 있구나, 딴짓을 해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구나, 다 귀에 들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 되어지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또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다 따라서 바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은 대로 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가 않기에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또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그렇게 듣고 또 듣고 읽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또한 성경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대한 8명의 왕이 있어요. 8명의 왕들이 다 정직하게 쭈루루룩 정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한 8명 중에 또 그 아들이 위대하여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케이스는 4케이스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였던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 왕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왕들 가운데 최장수로 집권한 왕이 있습니다. 52년이나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영조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영조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영조가 천민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영조가 불행하게도 자녀가 자꾸 늦어지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조선 왕조 시절에는 병원 시설 어려웠기 때문에 빨리 잃은 슬픔도 가지고 있었어요. 40이 다 되어서 아이가 낳았어요. 빨리 세자 책봉시켰습니다. 빨리 최연소 세자로 한 살에 책봉시켰대. 그러니까 이 영조가 컴플렉스도 갖고 있지, 40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주목하여 아이를 교육시켰겠어요. 좋은 말로 관심과 사랑이지 나쁜 말로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겠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가 결국 되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뒤주에 죽은 사도세자가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교육시킨 대로 다 잘 됐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만큼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이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유혹, 즐거운 내가 즐기던 모든 향락과 내 모든 즐거움과 오락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기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기로 결정하며 유월절과 제사 예식을 다 지키기로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결단하는 것,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찐 주님의 제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어지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요시아 왕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 또 결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결단입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변화받은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감당이 안 되어도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이 지키는 것 우열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순종과 지키는 것이 둘 다 비교할 수 없듯 다 비슷하지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나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난 이후의 모습,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고 훈련을 하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이 지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지켜져야 하는 내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그 결정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 오늘 요시아가 그 지킴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지킴을 해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거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굽신거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상사를 향한 손바닥 비빔을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한 위선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장군기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위장군기를 다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의 또 단계가, 순종보다 더 나은 단계가 있다면 이걸 지켜내는 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보여지는
ing 과정, 그 계속되어지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삶의 과정, 이것이 삶의 열매이고 의무가 되어지는 지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 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뭘 보이기 시작하냐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3장 4절로부터 20절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산당을 제거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8명의 왕들 중에서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이 요시야와 또 다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산당을 다 쳐서 제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시는 푸른 나무 산당, 그 산당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미신과 귀신에게 섬기는 그 산당을 다 쳐서 없애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는 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3장 2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 보니까 안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봤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근거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제때에, 제 시기에,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뭘 제거하느냐? 오늘 본문 23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으니,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져 있는 무당과 신접한 자와 무속신앙자들과 모든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다. 종사자들을 다 제거하였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제거하였다. 우상의 신상과 조각상과 다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제거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지켰기에 요시야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 속에서 정직히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위대했던 8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기록된 이 왕 요시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시야는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행동하는 지킴을 보여주었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아갔던 우리 사랑하는 검단 누리교회 성도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요시야 같은 왕이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그런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